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래서 할 건데 주를 믿네 3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3번 하잖아요. 그 부분만 맞춰볼까요? 기도는 이게 비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세 번째에서 쭉 늘려가지고 코러스 들어가는 부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친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았다 하면 인사할게. 수고 많았다. 네,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어깨 좀 두드려 주시고. 네, 진짜 너무너무 수고 시험 다 끝났죠 이제? 설마 시험 안 끝난 학교가 있어요? 네, 우리 시험 아직 안 끝난 학교에게는 박수 한번. 네, 끝까지 시험 화이팅하라고. 네, 시험 끝난 친구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아직 시험이 남은 친구들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이틀 후면 이제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앞에 무슨 소리 하시노?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에 여러 번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에 오늘 만나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에 만나면은 끝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수련입니다. 그 주가. 그래서 일주일을 하루로 계산했을 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틀 오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볼까요? 네, 늘 말하지만 잠은 자지 말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많이 남지 않는 우리가 수련회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선포하실 건데, 또 우리 수련회 주제도 우리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련회 하나님 모레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기대가 없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대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각자 마음이 다 다를 텐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수련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로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내가 수련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시간에 수련회를 준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시험 친다고 하나님 수고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시험이 남은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틀밖에 남지 않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하나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예배, 오늘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틀 후면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듣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좀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그분의 사랑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과 같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구하신 놀라운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 사랑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비필 주사 주비필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완전한 사랑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가 만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소망이자 반석이자 구원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과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소망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한 분,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기도는 반드시
만드십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이 되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에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와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노력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받아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잡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험 공부, 삶의 여러 문제들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내 판단으로 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습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수련회에 참석하길 소망합니다. 특히 습관처럼 참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고등부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교사, 스태프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섬김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과 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봐도 좋지만 기왕이면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여 가져온 성경책을 읽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누가복음 11장인데 1장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거겠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여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기도의 내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요청이 있었죠. 이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런 요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몰라서? 그들이 기도를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도라는 행위는 있었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당시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기도의 내용과 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온전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그래도 예수님 옆에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 이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어쩐지 잘 나간다 하고 그렇죠? 좀 그래요. 네. 그렇죠. 한번 절어줘야 또 인간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치 않고 어떻게 정확히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왜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왜냐까지는 아니고 이걸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긋나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되고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둔해져서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깨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뭔가 내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나아가기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반의 성공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까지는 아니죠.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뿐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 자책하고 가만히 있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고치고자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부르짖고 물으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삶이 다시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목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간에 언제든지 주 안에서 온전한 이끌림을 여러분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주 들려졌던 저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려준 그 기도는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이 기도를 그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백날 천날 해봤자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 예수께서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보여준 여러분의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의미에서,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여기에 내용을 담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주기도문만 해도 많은 주석서가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많이 해석했기 때문에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나 뭐 2달에 걸쳐서 이것을 배우는데, 오늘은 그것을 압축하여 또 시간상 그게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작업을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기도를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있어서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긴 본문이고 누가복음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아버지여라는 본문으로 하겠죠.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분의 인식함에 있어서, 그분을 부름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나아가는 그 첫 걸음부터가 기도의 승패를 좌우한다.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생각할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많았죠. 자기의 열심을 강요하고 어떻게든 헌신을 보여서 자기의 성공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우상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강조가 되었고 규율이 강조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타파하시는 겁니다. 그런 딱딱한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참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아버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도 된다. 그것이 신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런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또 권능을 가신 아버지로서 다가가길 원하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대를 가져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언제 허락이 되었던 거절마저도 사랑의 표현인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분별되다, 구별되다, 다른 것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런 뭉뚱그려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발음이 조금 좋았어요. 예,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명칭에 지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이제 차곡차곡 교회를 다닌 친구는 믿음의 조상 누구 하면 그 이름이 나올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누구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중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듣기 좋아서? 그것만은 아니겠죠. 앞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방향성, 그 본질이 완전히 변하여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삶의 방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과 그 뜻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뜻은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되지. 그래, 뭐 내 소원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자기를 어떻게 불러라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짱이에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중에서도 수많은 일하심 중에서도 아버지의 독특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과 그 뜻이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하시려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특별한 특징이 드러나길 원한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를 위한 맨 처음 밝히셨던 그 아버지 되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유익으로 이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최후의 나라가 오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뜻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에 일하시고 일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분이신가요? 듣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뭐 대놓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한날 한시에 기도를 다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정한 때에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펼쳐 나갈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빨리 그분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를 받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그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맞추면 100만 원 줄게요. 뻥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제가 자꾸 이제 저희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싫은데 이제 뭐 어릴 때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임 알아요?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을 이렇게 아무도 모를 줄 몰랐어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전 격투 게임인데 캐릭터 3개를 뽑아서 이제 그 3명을 한 팀을 이뤄서 상대팀 3명과 함께 이제 1대1로 치고받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게임이었고 제가 그것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마나 잘했을까요? 겁나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한때 그것을 영광으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오락실을 갔습니다. 왜냐?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갔는데 동생은 사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나 뭐 중1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이 이제 대전격투 게임은 그거죠. 이제 혼자서 컴퓨터랑 게임을 하고 있다가 누가 동전을 놓고 딱 하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는 알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저에게 누가 도전을 한 거죠. 자, 형이고 저보다 뭔가 이제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그 형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저의 영광의 순간인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개 발랐습니다. 그 3대 3이잖아요. 캐릭터 하나로 2명을 거의 퍼펙으로 이기고 이제 마지막 캐릭터를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거의 그냥 주먹 몇 대만 때리면 이기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하면 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동생을 보고 야, 네가 한번 해봐. 여기 앉아서 뭐 그냥 맞고 버튼 그냥 내가 대충 눌러도 이겨.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티베깅이라고 하죠. 뭐 그런 행위죠. 상대에게 도발을 하고 좀 더 모멸감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동생한테 그 자리를 잘하지 못한 동생에게 넘기고 이제 뭐 저희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그런 퍼포먼스도 이제 했단 말이죠. 물론 그 대가는 처참했죠. 나중에 이제 너 따라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딩이 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잘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그러면 그걸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잘 하진 못했지만 너무 캐릭터 차이가 많이 났고 저는 거의 이제 뭐 수업 많이 맞아도 지지 않고 거기는 이제 주먹 몇 대만 맞으면 죽는 빈사 상태 캐릭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을 때 제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물론 와라고 했죠. 우리가 이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이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기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운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혼자서 다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래 너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워졌고 너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 나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영광을 얻는 기도예요? 내가 영광을 얻는 기도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과 또 그에 대한 상급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아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잘못 얘기했어요. 의지하면 안 된대요. 굉장히 큰일 날 소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빈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고 먹을 것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난 양식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긴 본문 말씀인데 잠도 깰 겸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매너 게임 좀 해달라고 했죠. 자,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시작.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나의 양식은 그냥 먹고 자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양식의 의미다라는 거죠. 에너지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 이 양식의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같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성경이 아니고 시작.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남을 온전히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원수 같습니까? 그 동생들 또 그 형들, 그 모든 사람들이 혈육이 나에게 했던 철었던 짓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여러분을 혹시 괴롭혔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크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했으니까 그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내놔라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호구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용서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잘잘못이 정확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래 내가 용서하니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쳐맞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누군가에 있어서 나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는 물론 방식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원래대로 돌이킬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람이 어떤 용서를 구했을 때 진짜 용서를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복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미명하에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까진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위조차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죄인 되어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것을 기억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이 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을 여러분 다 통과하셨나요? 자, 시험 잘 보셨나요? 그 시험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말고사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 악한 나의 죄나 이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죄에 미혹되고 공격을 받는, 또 혹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겪는 그런 어려움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미리 다 처단하시면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어질 환경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놀이공원 중에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어디 있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도 있고, 나는 경주월드가 제일 좋던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갔다고 칩시다. 어린이날에 갔는데 어떤 굉장히 어린 아이가 그런 놀이공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모님 손을 놓고 아무데 막 돌아다녀요. 자, 이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어느 한 굉장히 낯선 환경에 있는데 이제 무서운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모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아이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해야 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놀이공원에 있는 아이가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아서 부모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그 아이가 더 안전할까요?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아이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나 그런 것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평온한 삶을 살거나 시험거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욱더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비자발적으로 그런 환경을 아주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속해서 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손을 놓지 말게 해달라는, 끝까지 온전한 안전한 상황을 오히려 더욱더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다 외웠어요? 못 외웠죠? 자,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묵상해서 차차 깨달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명제를 던지기 위해서 길게 이제 서론을 끈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과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한 기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 같은 동일선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의도하신 게 그거예요. 너를 위한 기도가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느냐. 기도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찬양할 텐데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분과 내가 적대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 곧 그분의 유익이 되며 그분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는 그것을 확인하여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놀라운 속성이 있느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고쳐지는 습성이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온갖 욕설로 자기 원수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다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 마무리는 그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한 그 분노, 그리고 그것이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유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다 하면 좋아요. 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과 연결되는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이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낼 수 있고 대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을 느껴지는 데까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것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저보다 더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무너지며 처음 결단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고 열심으로 내는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지쳐도 내용을 말할 수 없어도 그저 주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은 너무도 쉬운데 그런 것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그때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데 기도의 자리 주님을 향하여 그저 주여 내 아버지여 그 한마디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견뎌야 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혹시 더 견디고 더 힘들게 스스로를 부렁컴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 장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본질을 느끼면서 그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작은 나의 유익이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일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 먼저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대처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자신의 고백으로 이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찬양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를 함께 여러분 귀로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예.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치워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웃으면서 봤지만 또 이제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잖아요. 자기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나도 웃으면 안 되는데 시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한 친구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화요일에 수술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조예준 친구 온 거 봤는데 혹시 어디 있을까요? 예준이 여기 있는데 좀 불편하지만 혹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능력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방금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준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또 때때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할 수 있으면 좀 손을 내밀어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좀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준이를 잘 아는 친구나 모르는 친구나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같은 고등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회복하여 또 이전과 같은 또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고 함께 정말 간절하게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준이를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이 있으나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치 이것이 나의 문제이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낫고 잘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견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일이 모두 잘 이루어져서 주여 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원하건대 주님 치료의 강선으로 주님 그 모든 일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또 주님께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진들과 아버지 그 모든 환경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서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기쁨으로 상달될 줄 아오니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함을 주여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준이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광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인데 오늘까지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한 걸로 버스도 이제 신청을 버스도 배치할 거고 관련 프로그램도 이제 명확한 프로그램을 잡을 거니까 혹시 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해주시고 혹시 여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한테 빨리
수련회 신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신청하면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해줘야 그래도 차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광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관련 광고 일단 보고 죄송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올래 수련회 가자 재밌어 수련회 올래 수련회 가자 오조사마, it's time to go 수련회.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늦게 신청하면 당신만 손해라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래 야래 뭐 말리는 아가씨. 예, 7월 19일부터 수련회 진행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고 찍은 네, 센스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풀 버전은 유튜브에 업로드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볼 수 있게 이 소중한 기록을 영원히 박제하고 싶네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이 일을 했으니까 함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전체로 공지가 나가고 있죠. 그 마을이나 그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를 뿌리고 있습니다. 담당인 마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나오는 수련회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고등부 단기 선교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지 잘 봐주시고 또 이제 선교 일정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련회 끝나고 바로기 때문에 이 모임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교사 광고인데요. 이제 수련회 출발을 앞두고 이제 수련회 미묘하게 바뀐 거라 또 이제 지금까지 토대로 이제 버스가 어떻게 배치됐고 이런 것 등등을 좀 한 번 정도는 짧게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사분들은 아주 잠시만 모여주시면은 빨리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요. 7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고등부 행정실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 리더라고 리더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 친구들 리더 모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할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등반한 친구가 있는데요. 몇 마을일까요? 1마을입니다. 1마을 김동윤 친구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나올 때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생일인 친구들 축하하기 원하는데 생일 띄워주실까요? 자, 1마을의 박수정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3마을 이문채, 오창민, 김도훈 친구 너무도 축하하고요. 예, 5마을입니다. 김조은, 조은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6마을 김유준, 배은민 오늘도 온공하겠는데 생일 축하하고 7마을입니다. 김민서, 허예준 친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돌아다니는 선생님들 사랑하면서 축복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가길 모든 심령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